오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나누는 중에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라파는 이 단어의 원형이고요. 치료자, 의사, 의원 이렇게 쓰는 라파해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라파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자로 알려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징벌하고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아주 웅장하게 노래로 기록이 되는데 15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가 노래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저희가 읽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애굽을 징벌하시고 주님께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의 물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행하신 일들과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목적을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글로 읽었으니까 이 목마름의 느낌이 없어서 얘네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야 원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서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불평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반찬이 짜네, 다네, 없네 이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죠. 은혜와 원망이 늘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흘 내내 자녀들도 목마르다고 찡찡거리죠. 그리고 가축들도 물을 못 먹이죠. 나도 물을 못 마셔서 죽겠는데 가족들을 돌볼 힘은 없죠. 그러다가 3일째 걸어가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을 얻었는데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다 하고 좋아서 가서 마셔봤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저희가 열심히 광야에 가다가 물을 발견한 거예요. 가봤더니 이 물은 못 먹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일 때는 하루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가면 있겠지라고 하다가 물이 발견됐는데 못 마시면 더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4절에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모세한테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해서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마라 쓴물 사건을 달게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하는 일이 있어요. 2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이제 이렇게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그 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나일강물을 쳐서 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는 한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25절 끝에 잘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정한 이 말씀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킨다면 그렇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 신비한 장면이죠. 지금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법을 정하여 이들에게 그대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그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자리,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광야로 시작을 되는 겁니다. 광야 시작하고 말씀하시는 시내산에 갔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하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시작하는 홍해 건너와서 첫 시작하는 마라 쓴물 사건에서 나는 너희와 법도를 정하여 세울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며 가르쳐 준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가야 할 분명한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들을 애굽이라는 영토에서 빼내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토에서 빼내고 와도 우리 마음의 애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애굽이 존재하냐 하면 그곳에서 섬겼던 태양신, 그곳에서 섬겼던 생명수호신, 그곳에서 섬겼던 의술의 신, 그곳에서 섬겼던 가축의 신, 여러 대기의 신, 하늘의 신, 바람의 신, 농경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몸은 홍해를 건너왔어도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들 마음에는 늘 무엇이 떠오를 거냐 하면 애굽이 떠오르고 애굽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들이요 한국을 떠나서 중국에 간다 한들 한국인으로서의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미국에 간다 해도 우리는 김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믹스 커피가 필요하고 우리는 라면을 먹어야 돼요. 우리들의 이 삶은요 영토를 떠난다라고 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이라는 영토를 빠져나왔다라고 해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절로 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토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애굽이란 영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으로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살 때에 이들이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데 그 정하신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지 않았다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길가에 갔을 때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초록불이면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우면요, 나중에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예설이를 옆에 태우고 자동차를 건너갈 때 노란불에 지나갔거든요. 저는 분명히 노란불이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갔어야 돼요. 근데 저의 눈높이와 예설의 눈높이가 달라서 지나가는 찰나에 예설이는 빨간불을 본 거예요. 저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빨간불인데 건너면 어떡해? 저한테 엄청 따지는 거 계속. 아빠는 아니야, 초록불이었어. 근데 아니래요. 자기는 분명히 빨간불이었대요. 빨간불에 아빠가 건너갔대요. 그 다음부터 신호등 갈 때마다 저한테 계속 잔소리해요.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규례와 율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지도해줘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서 신호등을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빨간불인데도 건너갑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를 정한 것은 이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래종 생명체들이 있죠. 외래종들. 그래서 얼마 전에 거북이가 또 늑대 거북이 나타나서 하천을 다 점령해 가지고요. 얘한테는 또 천적도 없대요. 근데 외래종 귀엽다고 키우다가 어떻게 관리할 줄 몰라서 밖에다 버렸는데 얘네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외래종들이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요,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이 땅에 대한 창조의 섭리가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입니다. 죄가 우리 창조 질서를 깨트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방식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용서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 질서로 세우셨는데, 죄는요, 사람을 굴림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으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오히려 왕의 행세를 하면서 못살게 굴면서 빼앗아 자기가 유익을 얻는 이런 사회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질서가 뒤집히는 사회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 따라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고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거고요.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서 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착륙할 노선을 벗어나서 해버리면 거기에 따라오는 수많은 피해들이 있을 겁니다. 질서가 깨진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인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서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점점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지금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애굽이라는 영토에서 가나안이란 영토를 올라가서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 속에서 애굽이 그 세상의 대표인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하여 내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들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이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명령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며 순종하여 지키면, 그러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주신 자유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구원의 삶을 주신 것은요, 이제는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원래부터 섬겨야 했던 왕, 원래 질서대로 예배해야 했던 유일한 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시험이 있어요. 쓴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주 앞에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율법과 규례대로, 법대로 살 능력이 우리에게 사실 많이 부족해요. 우리 속에서부터 온전히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여호와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지키면 내가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심판자 여호와야.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지키면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건데 나는 의사 여호와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가 나오는 이 배경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알려주실 때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과 규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과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냐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는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면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그러면 여호와 라파를 의지하지 않아서인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세균들과 바이러스들 그리고 여러 우리들을 흔드는 것들은 약한 우리의 몸에 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가 쇠해가면서 여러 아픔들을 겪기도 해요. 그때마다 여호와 라파를 의지하면 즉각 치료되거나 바로바로 내 휘어가는 허리가 갑자기 꼿꼿해지고 침침했던 눈이 갑자기 밝은 빛이 막 투영이 되고 그리고 흔들렸던 무릎이 쇠박은 것처럼 벌떡벌떡 세워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흰머리가 까맣게 바뀌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빨 무너졌던 이빨들이 다 뽑혔던 이빨들이 다시 금리빨로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사실 그게 좋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고침받고 질병이 사라진다면 전도하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강력하게 가서요. 병원 가가지고 전도하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 의사도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서 하나님 일하실 때도 있지만 이런 개념으로서 가르쳐준 이름이 여호와 라파가 아니에요. 이 이름은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던 그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섬길 신은 애굽에서 있었던 신들이 아니야. 그것은 다 질서가 무너졌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 나는 그것을 징벌하고 너희를 구원해 내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여러 질병 가운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까지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애굽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자 의사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가 치료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자로 소개하지 않고 치료하는 하나님, 의사이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27절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율례는 이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세상을 따라서, 애굽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순종해야 됐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였고 지도 원리였고 가르침이었던 거죠. 빨간 불이면 멈춰야 되고 초록 불이면 건너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회복되느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우리의 진짜 치료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물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왜 있어야 하죠? 라는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왜라는 질문을 던져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라는 질문에 다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럴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병들어 있고 내 마음도 병들어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고독과 그리고 우리에게 혼란이 다가오기도 하고 고통과 신음소리와 탄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의사야 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호와 라파는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런 장면들을 소개해 줍니다. 시편 103편 3편에서는요,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시다. 이사야 53편 5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의사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계속 구원자로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만 살아있는 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오고 질병의 최종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온전히 치료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5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대요. 식인 문화가 시작이 됐죠.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 이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자 4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이것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나는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없어서 멸망과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심판자로 보내지 않고 의사로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러니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 치료받고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진짜 병든 자들을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질병을 고침 받는다라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다시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 약속한 마지막의 약속은 무엇이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 삼아 주셔서 결국에는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애통하며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 때문에 울었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 주신대요. 어떤 눈물은 안 닦아 주시지 않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대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답니다. 이게 구원하신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를 두셔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우리의 날마다 질병이 없는 삶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을 약속하셨으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산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순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반복이 되고 아픔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도 평생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데도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왜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데 왜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만 매달리며 사는데 왜 고쳐주지 않으세요? 라고 왜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던져집니다. 주님의 한마디면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우리가 다 답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결국에 주님께서요,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모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지나가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 다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사는 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도 이 죄의 근원을 뽑으시고 죄를 온전케 해결해 주실 참 치료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한의사든 아니면 양의사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셔야 되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평생 커피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도 의사가 커피 2잔 더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커피 끊을 수 있어요. 절대 참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하세요, 뭐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치료를 위한 그런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은 우리의 치료를 위함이었고, 이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온전한 의사,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의사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의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회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내일도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